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32절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32절로 34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중심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장 32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중심 신앙 행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저희 온 가족이 모든 일상에서 잠시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렇게 좀 한참을 싸워야 했던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활동하던 것들, 음식을 섭취하던 것들, 또한 외출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려울 정도로 낮과 밤은 극심한 고열과 근육통과 편도의 고통들로 하루하루를 채우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을 나누게 됩니다. 저 또한 이 가정공동체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이 독감이라는 이 인플루엔자 이것을 함께 느끼면서 그 증상 가운데 있다 보니 새벽 예배조차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침상에 누워서 그 긴 시간들을 계속 잠으로만 깨웠던 한 주를 제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가족들과 함께 이 독감에 걸리고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만은 잊지 말자. 이 한 가지만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독감, 질병들에 걸리게 되면 한 가지, 하나는 잊지 말자. 그게 뭐냐면 마스크는 철저히 쓰자는 거예요. 마스크.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는 절대적으로 써야 한다. 나 한 사람 괜찮아 하면서 마스크 대충 한다면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만은 철저히 쓰고 소독은 반드시 하자. 그래서 제가요, 중간중간 없을 때 소독을 다 했어요. 이불에 하고, 침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닥에 거실 다 돌아다니면서 소독약을 다 뿌리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보냈습니다. 몰라요, 다들. 그렇게 했는지도. 근데 저는요, 그렇게 보냈어요. 아픈 몸을 가지고, 나 한 사람 마스크 다 힘들어 마스크 쓰고 있고, 밥도 격리해서 따로 먹고,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혼자 처량하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요, 뭘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아픈데, 나한테 대충 한다면, 다시 그 전염성은 돌고 도는 테니까. 여러분, 이 독감이요, 일주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2주 가지고도 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왜냐하면 이게 변이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 전염성은 지금 난 것 같아 보여도 또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요, 잠복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일이라는. 이 독감의 잠복기 4일 이후에 그 다음부터 열흘 동안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독감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만큼 왜 마스크는 철저히 써야 하는가? 결국 우리는 이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내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 지키면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스크 하나만 잘못 쓰고 소독 한번 잘못하면, 안 하면 결국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증상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제가 이 독감 때문에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와, 힘들지만 그래도 마스크는 잘 써야지. 마스크. 요 하나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 요 하나가 하나의 중심.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먼저 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그 마음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우리가 일상과 신앙에도요, 분명한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일상과 신앙에도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을 못 가요,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한 신념이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린 건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신앙의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나에게 인생에, 내 영혼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도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늘 건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혹여 일상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다면 사람들의 일상과 신앙은 요동치는 환경 앞에서 끝머리 공경에 빠져 갈급함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과 신앙의 중심이 누가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신앙과 일상의 중심이 굳건하다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일상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센 풍랑과 풍파에도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의 집을 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은요, 어떤 거센 풍랑과 거센 파도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쓸고 넘어가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에요. 그리고 일상이든 영적으로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지 늘 고대 인생살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요동치는 그 세상 앞에서도 늘 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 2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은요, 광야 행진은 하나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죠. 광야 행진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착각 속에 빠진 게 뭐냐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인생들이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그를 불러 올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40일 밤낮 주야 보이던 그가 40일 밤낮 주야 보이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몇 번을 했다고요? 7번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한 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올라가도 내려오지 않고 1년이 돼도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왜 그들이 아론을 꼬드겨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고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광야의 행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봤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이 광야라는 메마른 땅에서 나 어떻게 되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들의 원망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 애굽에 있을 때는 편안했는데 왜 이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죄송해요. 까마귀 고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까마귀 고기.
광야에는 까마귀가 많아요. 왜? 시체를 먹어야 되니까. 사체들을 먹고 사는 까마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나를 거기서 죽게 해서 까마귀 고기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냐, 모세의 의도가 아니냐,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죠. 본래의 뜻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였어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야 해요.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 탈출한 지 2년째 2월 1일 시내산의 광야에 이른 그날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2년째가 되고 2달 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또 무엇을 만듭니까? 제의식을 만드는 제정을 만듭니다. 예배의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합니까? 오늘 민수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약속되어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 성막의 죄를 제정하고 본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맞이할 준비의 과정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민수기라는 베미드바르라는 이 뜻은요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를 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1장부터 25장, 26장에서 36장의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외의 숫자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장이 속한 민수기는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 오늘 이야기는 성막을 짓고 성막에 배치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야기했지만 그 배치를 통해 배열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려는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통하여 이동하여 어디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안에서 가는 행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시작된 민수기는요. 인구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전쟁의 대열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2절로 4절의 증거예요.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택하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그 진영별로 세워라. 12지파를요 그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 싸우게 하시는데 무엇하게? 가나안 땅의 이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적인 세계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일꾼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20세 이상이요 젊은 남자들이요 싸움에 건장한 나가 싸워서 승리할 자들만 불러 모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 것도요 다 불러 모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자들만 불러 모으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곳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성막과 같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그 성막 가운데서도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듯 12지파의 한 족장들을 한 사람씩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저는 그거를 이 시대의 교회들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세워서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가운데 부르신 받은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구나. 그러니 내가 그냥 살 수 없겠다. 그냥 갈 수 없고 그냥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늘 이곳에 세워진 자임을 분명히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여호와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한 가지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 행진이에요. 여호와의 성막 행전이 이동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이동할 때마다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들, 그들이 과연 몇 명이었는가 봤더니 오늘 이야기했던 32절에 몇 명이라고요?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라. 60만 가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르심 받아서 그 뜻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60만이라는 군대는요, 작은 군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이만한 군대는요, 다른 이방 나라 가면요,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려요. 와, 이스라엘이 왔어요. 이스라엘. 어디를 왜 온 거야? 어떻게 보면 화친을 청하자고 온 건지 아니면 전쟁을 하자고 온 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 그만큼 거대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서두에 이야기했듯 인구 조사와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전쟁 배열을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행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뒀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꾸만 사람을 봤으니. 누구를 봤다고요? 모세를 봤어요. 모세가 아니면 안 돼. 모세가 와야 돼. 모세가 없으니 아론을 꼬드겨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자기 눈에 보여야만 합니다. 신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 지도자가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약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 몇만? 60만 이상인데 나약해 빠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무 힘도 없는 존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60만 가량이면 저는요, 당당할 것 같아요. 어디 가도. 근데 그 60만이 절절되고 있어요. 어떻게 갈팡질팡하고 여기로 가야 할지 저기로 가야 할지 내 길이 어딘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알아. 너희를 이끌어갈 자는 사람이 아니다. 모세가 아니다는 걸 알려줘요. 아론도 아니다는 걸 알려줘요. 이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민수기의 마지막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누구다? 출애굽 1세대와 모세와 아론까지도 못 들어갔다. 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봤으니까. 사람을 본 자는요, 사람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요, 사람을 보고 위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왜 사람 중심입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내 신앙생활인데 자꾸 사람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내 앞에 있는 목사를 보고 내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적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를 보고하는 것. 우리는 누구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고, 세상 가운데 세워놓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인구조사와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이 전쟁 대열을 맞춰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이 민수기 2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것.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여 받을 놀라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즉 세상이 가져오는 유혹과 환난과 선택의 기로라는 종말론적인 삶에서요. 요동하지 않는, 어떤 삶에도 요동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 환경,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무엇한 거예요?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중심의 광야 행진 가운데 뭘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잖아요. 야, 너희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향해 갈 때에 절대 흔들리지 마라. 세상 환경, 사람, 물질, 관계, 거기에 유혹받지 말고 봐. 내가 너희의 중심에 있을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성막과 같다. 이 성막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중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환경 유혹들로 인해서 멀어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무엇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모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고통이고, 누구에게는 절망이고, 누구에게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일하게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거. 이스라엘이 지금 1세대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게 어디냐? 지금 여기다. 이 성막이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야. 그 모형을 잘 봐봐. 너희가 그러면 갈 수 있겠니? 못 가겠니? 갈 수 있다는 걸 약속하는 거야. 이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대로 진영을 배열하고 전쟁 대열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속된 자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먼저 맛보게 될 약속의 공동체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똑같이 이해하시며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희망과 꿈과 소망을 더해 주셨어요. 그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은혜의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그 은혜의 보상이란 것은 세상의 극심한 환난과 괴로움과 반역의 유혹들이 침투할 때에 영적 진영을 침투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 자신의 지혜, 자신의 영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했냐고. 그들은 1세대는 우린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모으자. 재물 갖다가 모으면 금송아지 만들면 하나님에 대해 둔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서 우리 인도할 거야. 우린 무섭지 않아. 어렵지 않아. 살아가는데 문제되지 않아. 뭐가 된 거예요? 물질. 자기들의 착각 속에 있는 지식.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지혜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게 지혜예요. 자기들이 만든 지혜 가지고 와 우리 하나님이야 왕이야. 우리 인도할 신이야. 그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승리합니까?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냥 호랑이에 내 모든 것 다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송도에 있지만 여러분 이 송도라는 땅이 뭘로 메꿔졌어요? 바다 위에다가 수많은 흙과 돌과 모래들 쏟아 부어가지고 만든 땅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뭔가 집안이 변동이 일어나면 딱 가라앉을 수도 있는 땅이 송도예요. 지금 되게 튼튼해 보이잖아요. 안전할 것 같고. 근데 이 집안도요. 요즘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구가 틀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땅도요. 딱 가라앉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은 보장이 안 돼요. 이들은 늘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생각에 그래 환경 이런 거 그래 내가 갖고 있는 나 많거든. 내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 믿고 나오긴 했지만 약속을 믿고 나왔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우상이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래 우상들을 끌어안고 나왔단 얘기예요. 그 우상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결국 뭐 했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어요. 우상은요 떠나지 않아요. 그들에게서. 늘 우상은 그들 품에 늘 껴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과 기준, 자기 지식과 지혜로 자기의 물질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던 욕망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거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 성막에서 멀어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세상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한다. 그들이 광야 행진할 때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줬어요. 뭐 하라고? 그들은 맨날 물을 찾아요. 그들은 매번 먹을 걸 찾아요. 그들은 늘 비와 찬바람과 해의 뜨거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늘을 져주시고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해 주신 거예요. 성막 행진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합니다. 늘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자녀에게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자녀에게는요, 절대 임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막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하자. 너희는 누구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영광스러운 은혜와 권능을 펼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죠.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첫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을 한 발 딱 딛는 그 순간에 뭐가 끊겼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겨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멈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가는 인생길을 광야 한길 가운데서 계속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다가오는 세상 환경은 현재의 삶에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다가와요. 넌 실패했어. 넌 무너지고 있어. 너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이게 누구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죠. 사단은요, 너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 인생 봐라. 무엇이 바뀌었냐? 무엇이 잘 됐냐? 변화가 있냐? 어제나 오늘이나 너 똑같잖아. 너 내일도 똑같을 거야.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무엇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광야는 아직도 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아직 시내 광야에서 아직도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 아직도 멀었네? 언제 가지? 가도 끝이 없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계속해서 보듯이 그들은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 원망불평 갑니다. 그게 요단강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너무나 강렬하게 침투합니다. 그럼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래도 승리해요.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져본 적이 없어요. 다 승리하셨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진을 배열하고 전쟁 대화를 갖추었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각 진영에 배치를 했어요. 우두머리에 세웠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들 배치했어요. 근데 그 진영에서 다 잘 지켜야 돼요. 사방에서. 근데 누구 하나 그 진영에서 딴 마음을 품으면 그 진영은 어떻게 될까요? 성막의 문을 지키고 있는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진영을 소리해봐요. 결국 그 문으로 사단이 이방의 적군 세력이 침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진영은 쑥대밭되는 거예요. 문 하나 뚫리는 순간이요, 모두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흔적을 봐도요, 전쟁하면 성문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적군은요, 어디부터 침투, 그 문을 파괴해야 이 나라를 쑥대밭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다 점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노선을 다 정합니다. 어디부터 점령을 해야 여기를 점령할 수 있고, 나가 본거지까지 점령할 수 있다라는 계략을 세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무너지면요, 두 번째 쉽게 무너져요. 아닐 것 같지만 첫 관문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문도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보면 내 신앙의 문을 지키라고 주신 이곳에서 내가 게으리하고 소홀히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문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넘어 내 가정이 됐던, 내 기업이 됐던, 내 영적인 삶의 어떤 자리이든 다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거기 왜 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를 거기다 세웠어요. 근데 그 인원들이 몇만? 60만 이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문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 60만은요, 60만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민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공표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만 봐라. 그런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모습대로 성문을 지키고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 길을 간다면 똑같이 성막 행진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한 팀이 반대로 가버려요. 제대로 갑니까? 네 바퀴가 잘 가야 하는데 바퀴 하나가 삐뚤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사고 난다는 거예요, 사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진영을 배치하고 나에게 전쟁에 싸울 만한 그 믿음의 자리로 나를 세워주신 걸 잘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막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딴 데가 있다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이 미수교회라는 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요.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진영을 배치해 놓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난장판 될 거예요. 각 지파별로 야 이렇게 가야지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가 일어나요? 불신과 불만과 불평들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연합이란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분리되어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셔.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들 멋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실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도 누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약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시죠. 약속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약속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안 떠나는 게 맞다는 거죠. 인지상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동행이죠. 일방적인 동행은 없습니다. 서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만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가는 약속이 될 때 그 모든 끝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면 약속이 뭐예요? 현재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흥지박산 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왜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분리가 되고 싸우고 자기 논리, 자기 머리, 자기 기준 왜 그렇게 갑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어요. 다 모였단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근데 왜 거기서 싸우냐고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아니라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혈통 가족들이 1대부터 4대, 1대부터 4대끼리 모여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돌멩이 하나 어떻게 세웠는데,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 쌓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돌멩이 쌓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돌멩이 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왜 크게 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그건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저는 우리가 크고 작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의 마음, 사랑이 있는가? 가르침이 있는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공동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냐? 그러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되면 너희도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어. 12지파가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무엇을 위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함께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속의 땅까지. 절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까지 가는데 내 생각, 내 기준 12지파 맨날 싸워봐요. 절대 약속의 땅까지 못 갑니다. 광야에서 그냥 죽어요. 풍지박산. 에이, 나 몰라. 내가 지키고 있던 문 꽉 열어 제치고요. 나 뛰쳐나가는 거예요. 거긴 뭐가 있어요? 나를 보호할 수 없는 현장이.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고백해야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기준으로 삼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신앙이에요. 바로 우리는 광야 행진을 걷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대로 진영을 배치하고 전쟁 대열을 갖췄다는 것은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죄와 그 죄로부터 일어나는 부패들,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죄들, 부패스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아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의 동행이 없다면 난 약속을 이룰 수 없어요. 또한 남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이 우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예수 동행을 예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려고 합니까? 물질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들과 세상이 좋아하는 유혹들, 그걸로 동행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 신앙 행진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성막과 인구조사와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전쟁 대열을 갖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조직이 이루어졌고 그 진을 배치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게끔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에 배치된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 전쟁을 위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배치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던 시대가 사라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이 배치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은요. 그 앞날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던 삶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의 시대가 사라집니다. 나아가 자기 유익과 만족의 시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신에게 있던 모든 일상과 신앙의 악습들이 끊어져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끝까지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나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과 신앙 안에서도 이 시대의 악함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갖고 오는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자야, 실패한 자야 라고 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넌 승리자야. 세상을 이겼어. 세상이 너를 주관하지 못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들로부터 승리하고 세상을 내어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말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한 주 동안도 주의 명령에 따라 함께 행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어요. 그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승리해야지 실패하면 됩니까? 늘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승리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셔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믿음의 행진, 신앙의 행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꿈 많은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행진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행진하면 모레도 승리해요. 오직 승리,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꼭 믿고 한 주간도 앞으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내 중심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온전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자녀답게 그 배치되어진 사명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진영을 배치하고 전쟁에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갖고 뜻을 갖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